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인기 있는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축구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시면 스타 플레이어들은 항상 상대방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팀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마크하고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감은 팀이 위기에 있을 때 드러나야 합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팀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 플레이어의 힘인 것입니다.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리오넬 메시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은 팀이 위기 때 드러납니다. 팀이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 분위기를 전환시켜 줍니다. 축구 경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한 골을 먹게 되면 그 즉시 팀의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다운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를 계속 끌려가게 될 때 그 분위기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경기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스타 선수의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팀이 어려울 때, 팀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스타 선수의 존재감이고 영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기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끊어내야 할까 매일같이 이 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하는지 또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잊지 못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일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시면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피했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잘 숨어 다녔지만 언젠가는 결국에는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니까 한 가지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자. 차라리 그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내린 이 결정은 당장에는 다윗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장에는 사울을 피할 수 있고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니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을 쳐 있는 동안 하필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차출되어집니다.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뽑힌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 정말 난감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넘어갑니다. 블레셋의 리더십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반대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 전쟁에 투입시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저 사람은 이전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고 우리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위험 인물입니다. 저 사람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는 건 안 됩니다. 하나같이 입을 모으니까 블레셋의 왕도 손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전쟁에 출전시키지 않고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다윗은 겨우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본거지인 베이스 캠프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겨우 하나의 고비를 넘어갔는데 베이스 캠프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그곳에 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3일 만에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현장이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살고 있던 집이 다 불에 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끌고 갔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의 고비를 넘었는데 또다시 그 현장에 찾아와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초토화가 된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쫓겨다녀 피난민으로 살아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분노 가운데, 서글픔 가운데, 울음 가운데 그 속은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참아왔는데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족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겨우 잘 참아왔는데 사람들 안에 있던 분노가 하나둘씩 이제 시한폭탄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함께하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의지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광야 생활을 할 때 내 옆을 유일하게 지켜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까지 나에게 등을 돌립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완전히 멘탈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터진 현실 앞에 멘탈이 완전히 박살나고 정신적 충격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아냈고 다윗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찾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걸 통해 힘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에 의지하던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찾아내고 용기를 발견해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아내보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극도의 긴장감의 순간에서도 기도를 통해 위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갑자기 하는 것에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하고 있는 그것에 힘이 붙고 속도가 붙습니다. 한 달 내내 운동하지 않다가 하루 날 잡아서 10시간 운동해 보십시오. 그게 나에게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한 달 내내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입에 달고 살다가 어느 날 하루를 날 잡아서 하나님 말씀 보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불평에 힘이 붙고 속도가 붙어서 내가 했던 이 감사를 다 잡아먹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갑자기 하는 것에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하고 있는 거기에 힘이 붙고 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평소에 늘 교제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급박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속상하고 힘들고 폭풍 같은 고난이 몰려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압도당해서 더 안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감정에 휘둘려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다가 상처를 줍니다.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압도당하고 지배당해서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다가 모든 관계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감정과 나의 연약함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잡아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굴러야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겨우겨우 참아왔는데 집까지 불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600명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터지고 자기의 연약함이 터져버렸다면 그 상황은 최악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가 칼을 겨누고 서로가 죽이고 가족들은 아예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내 감정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기 속에서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풍과 고난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도가 빠지지 않고 꼭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면 바울이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위기와 아픔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갇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의 상황은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뻔한 시한폭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 바울이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감사와 간구 이 두 가지의 동사를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보시면 그 안에 지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면 그냥 기도를 중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면 감사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감사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일상을 바울은 살아낸 것입니다. 바울은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해도 내가 오늘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안 좋은 상황에 있지만 오늘 내가 돌봐야 될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는 꼭 빠지지 않고 그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강한 사람의 정의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폭풍과 고난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기분이 행동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우리는 그 안 좋은 상황을 다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지금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나중에 출발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찾을 것이고 너의 가족들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다윗이 기도했다고 해서 지금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무른 족속이 아닙니다. 약탈자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약탈하며 먹고 사는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잡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는 동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알고 보니 다윗이 구해준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아말렉 족속 밑에서 일하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있었는데 이 소년이 병이 들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겁니다. 더 이상 쓸모 가치가 없어지니까, 사용 가치가 없어지니 그냥 이 한 사람을 들판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한 명의 애굽 소년을 구해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애굽 소년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찾아가 보니 이미 게임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무장 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들을 치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오고 거기에 더해서 전리품과 양식들도 다 찾아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지금 도와준 게 아닙니다.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아말렉을 찾아야 내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며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봐도, 나라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미래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신조어 중에 본캐와 부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캐라는 말은 본래의 캐릭터, 메인 캐릭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캐라는 말은 부가적인 캐릭터라는 말입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한때 유산슬이라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개그맨, 국민 MC는 본캐입니다. 본래의 캐릭터죠. 그리고 유산슬은 부가적 캐릭터입니다. 부캐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캐가 잘 안 되고 부가적 캐릭터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본래의 캐릭터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중요한 본래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의 부캐들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부캐, 자녀라는 부캐, 직장인이라는 부캐, 목사라는 부캐, 집사라는 부캐, 장로라는 부캐, 여러 가지의 부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캐만 바로 서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부캐가 넘어지고 우리의 부캐가 실패하고 우리의 부캐가 잘 안 돼도 그게 내 삶을 휘두르지 못하고 압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본캐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 난 그것을 외면했나?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나?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 1장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지도자로 불리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부캐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말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책임감이 막중한 부캐가 여호수아의 현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내 율법을 네가 귀하게 여기고 나의 율법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 하루하루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한 민족의 리더가 된 사람에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제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으니 당신 뜻대로, 당신 계획대로, 당신이 구상한 대로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주도해서 이 민족을 다스려 보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보시고 다 해보십시오. 이게 새로 세워진 리더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축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건 네가 먼저 내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야.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될 너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어. 그건 너의 인생에 나를 리더로 인정하며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수아의 현실은 굉장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만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루에 1%의 사람만 컴플레인을 걸어도 2만 개입니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질문들, 어려운 고민들이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들려집니다. 하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까지 져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현실적인 해답을 얻고 싶었을까? 하나님 이 길인가요? 하나님 저 길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해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본질적 해답을 주십니다.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건 내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부모라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해도 우린 다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로서 잘하고 싶지만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현실적인 해답을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다스려야 할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내 말씀에 오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본캐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는 오늘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본캐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 다윗은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막막한 현실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그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시작점을 하나님을 통해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다윗은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순종했습니다.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살펴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힘과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최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내 감정과 기분과 약함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